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지난 날에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자신들을 해할까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백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셉에게 청합니다.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인생의 삶에 자신들의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먼저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멀리 타국에 팔아버린, 정말 혈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복수와 회환과 그리고 삶의 원수에 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신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용서와 축복의 삶으로 그의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과 그리고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이해하지 못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삶이 있었다. 그래서 인생을요 후회로 살지 않아요. 인생을요 삶의 회한으로 살지 않아요. 인생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갖고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상 그의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산 요셉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요셉의 형들의 삶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구체적으로 신앙하는 모습, 이것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각 인생을 위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그는 갇힌 자 되었다. 내가 이 네로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경륜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 경륜의 내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어서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삶의 목적을 따라 자신에게
바울을 향하신 삶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사는 실제적인 바울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오늘 7절 우리에게 소개하길 뭐라고 이야기에 첫 번째 소개하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의 삶의 경륜의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 6절에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도 바울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 온 세상을 향한 것도 복음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그것이 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섭리, 목적, 온 세상을 향한 것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삶의 목적, 그것도 복음을 위하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은혜의 경륜의 모습, 복음을 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바울을 향하신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일꾼이라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섬기는 자, 한마디로 종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섬기는 자, 종,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서 파생되었느냐? 디아코라는 말의 동사인데, 이 말은 심부름을 행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명령을 수행하다라는 의미,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는 말은 심부름하는 자, 종, 하인, 대사, 일꾼,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다, 종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경륜의 목적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일꾼이다, 일하는 자다,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8절에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여러분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자신은 어떤 존재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비교급 중에서도 최상의 비교급,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그거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이 뭐예요? 최고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뭐가요? 복음을 위한 일꾼의 모습이, 나는 복음을 위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그 가운데 더 작은 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표현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 아니라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때는 바울이 언제 그렇게 표현했느냐? 성경학자들의 고린도전서를 주후 52년경으로 그렇게 소개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나느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후 한 30년에서 33년경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52년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20년 사역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해요.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냐? 그가 주님과 함께 있었느냐? 그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맛보았느냐? 그러면서 사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다. 그걸요, 그가 주를 위해 사역한 지 20년 후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언제 고백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언제 갇혔느냐?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구제를 위해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2년 동안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 감형에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주 62년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10년이 지난 주 62년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사도라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서가 뭐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성경학자들은 주후 64년에서 66년경. 그러니까 에베소서부터 약 2년에서 대략 4년 뒤에,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해요. 근데 디모데전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사도로 20년 사역을 했어요. 주후 52년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나는 사도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주 62년 10년이 지나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근데 주 64년경 죽음을 앞두고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도 아니고 성도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깊어질수록 그의 삶의 고백이 달라져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져.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드러납니까? 바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고백하고 8절에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자신을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다. 성도보다 작은 자, 모든 성도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바르게 신앙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신앙의 삶의 참된 모습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직분을 얻고 신앙생활의 삶의 연조가 더하여질수록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지고 심화되고 직분이 올라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신앙의 삶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사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더욱 은혜 앞에 겸손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교만하고 내가 드러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가 일꾼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보면 8절에서부터 우리에게 11절까지는 그가 일꾼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자신이 일꾼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이것을 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일꾼으로 뭘 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전하는 내용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풍성함이 되신다,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풍성함의 의미가 뭡니까?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에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가난하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게 풍성함이죠. 그죠? 우리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가난하지 않는 것, 이게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이 풍성함을 원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풍성함을 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풍성함을 추구해요. 물질의 풍성함, 삶의 풍성함, 우리의 누리는 것의 풍성함을 원하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걸 원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참된 풍성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풍성함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잠깐의 삶의 거짓된 풍성함이요, 참된 풍성함은 그리스도가 풍성함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풍성함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 풍성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수식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바닥이 너무 깊고 넓어서 도저히 잴 수 없는 것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탐구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무한한 풍성함,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늘 모자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참된 풍성함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요? 아멘을 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안 들려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더 그런데 아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네.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풍성함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 참된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바울이 행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행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거짓된 풍성함, 헛된 풍성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없어요. 풍성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닮은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참된 부유함, 풍성함 되심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바울처럼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하는 복음의 일꾼의 내용이 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비밀의 경륜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실패한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인생으로 영원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뿐일 뿐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그 위에 아담이 없어요. 마지막 인간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구약의 유대인은, 우리는 언뜻 잘못 생각하면 율법을 통해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 신약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요, 예수 안에 온 세상을 통일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비밀의 경륜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전하는 비밀의 경륜, 그 경륜을 따라 행하는 일꾼으로 행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럼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본문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가 누구인가? 이걸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먼저 인간 세상의 정치 경제 구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구조다. 또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하늘의 천사들만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같은 표현을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 오늘 본문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같은 표현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 행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지혜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요 신학 용어로 승리하는 교회 또는 전투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왜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고 승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전투적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고 교회는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질과 힘과 세상의 치열한 삶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발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세상의 지혜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정치, 사상, 이념, 철학, 과학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된다는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돈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인간의 철학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것으로 바꾸는 세상의 지혜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린 세상에 무엇을 전합니까? 세상이 가는 성공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된 지혜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이 교회의 참된 사명, 예수님이 지혜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오늘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는데,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사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담대함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사는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의 고난이나 환경이나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밀레도에서 자신이 2년 6개월 동안 사역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요.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옥에 갇히고 잠시 놓였다가 그 감옥에서 이제 순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요. 내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를 행했던 그들과 내가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선교하고 함께했던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가 고백을 해요. 어떤 작별을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뭐가 기다리느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결박과 그리고 너에게 환난이 기다린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내일의 삶에 너 거기에 있으면 너 붙잡히고 너 고난당해, 어려움 당해.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피하겠죠. 그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 끝을 알지 못해요. 그 환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오래 환난이 기다리는지, 얼마나 핍박이 계속되는지, 그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신앙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는 바울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편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목적, 계획, 뜻을 향해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그 하나님 바라보고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3절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원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삶은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소개해요. 왜요? 그 끝이 어디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끝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가 팔려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일하잖아요. 일하다가 가정 총무가 됐죠. 종무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의 음모로 그가 다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는 이곳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좀 풀어주세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돼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인생의 삶이 뭐 이렇게 꼬입니까? 살만하다가 계속 꼬이잖아요. 근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가 오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요셉이 총리 됐어요? 요셉이 창세기 6장 오늘 성경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신앙하는 삶의 실제 모습이. 오늘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 믿음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하게 신앙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낙심하지 않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모습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일꾼이 되었다. 그 일꾼이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는 10년 전에 주 50년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 어려운 자다라고 고백하다가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리고 2년 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신앙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수록 내가 없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르게 알아
복음을 위하여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에 전하는 일꾼으로 행하는 사명의 모습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참된 풍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는 것,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 이걸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창조 속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경륜됨을 증거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에 감추어졌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일하는 자의 모습이.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된 사명임을 소개. 여러분, 이 세상의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세상의 지혜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사는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신앙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참된 소망 가운데 그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혜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